샬롬. 오늘 4월 1일 오늘 수요일 밤을 맞이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와 겸하여 오늘 주삼 큐티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4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섬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저녁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4월 1일 우리 수요일 밤 예배와 더불어 오늘 큐티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큐티 기도 14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욕구 5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다. 세 번째 3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다. 다른 말로 사회적 욕구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가 있고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 단계 중에서 3단계에 보면 바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하시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애정을 갖기를 열망해. 하시면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음으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내가 가족의 소속원 아니면 어떤 직장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어떤 자유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땅을 받고 살면서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만족 이런 것들만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생을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속해 살고 있지만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리고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끊임없이 너희들이 땅에 속한 자로서 늘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의 어떤 향락과 어떤 성적 만족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썩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들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의 말씀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은 시간상 좀 축약하고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까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하는 내용이 이 편지 쓴 내용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성도는 다 아니겠지만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그저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사는 자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도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워서 아픔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한 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오산과 평택의 지역으로서 예전부터 오산 비행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광활한 땅에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 여기가 한국 땅이지만 그들이 한국 땅에 땅을 딛고 살지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미국의 법과 미국 사람들의 관습과 풍조를 따라서 살아요. 물론 한국법, 한국의 어떤 관습도 어느 정도 그들이 인정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았던 그리고 자신의 고국인 미국의 법과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미국 시민답게.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 내가 한국 땅에 살지만 우리는 미국 시민이야. 우리는 미국 사람이야. 그렇게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이 빌립보 지역에도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땅은 아니지만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이주를 하여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사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로마 퇴역 장교들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어요. 대단한 특권과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비록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지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 미군들이 한국 땅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법과 풍습을 따라서 당당하게 살듯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퇴역 장교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아주 기세등등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서 야 봐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자신들이 가진 어떤 특권, 그 신분 이걸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삶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제발 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왜 땅에 시민권이 있는 자처럼, 왜 땅에 속한 자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이끌어간 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안타까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돌아보고 말씀 앞에 깨우침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 속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는지, 머릿속에는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간직할 영생을 얻은 자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저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 있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느껴지는 것, 그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몰입되어서 거기에 갇혀서 내 배를 불리고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70, 80, 90,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 안쪽이 잠시 머물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거기에 걸맞게 살기를 바라요. 그분이 오시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형시킨대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수납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과 죽음에 노출되어서 늘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어떤 그 그림자에, 어떤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주님 다시 오시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변형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살아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이거 하나 오늘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와 권력과 어떤 명성을 가졌으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때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신분을 가진 자예요. 특권 가진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회 지도층들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높은 도덕성의 삶을 갖지 못할 때 많은 비판과 심판을 받듯이 이번 21대 총선에도 반드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특권, 어떤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용하고 오용했을 때 국민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속했는데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옮겨주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한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바라요. 한쪽으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특권과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우리가 자긍심을 갖기도 하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거기에 맞는 그 특권과 신분에 맞는 과연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하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특권에 속했다. 로마가 점령한 지역이라면 어디서든지 그 특권과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힘이 미치는 지역까지가 시민권의 유효 범위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어원적 의미는 통치권이다. 나라의 개념이 단지 영토나 토지의 한정적 개념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 나라다.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기도였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때문에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기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늘 시민권의 힘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임을 잊지 말자. 무릎기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신분을 가진 자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의 나라의 사람답게 우리 좀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이 전부에 상한 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 밤 예배 오늘 4월의 첫날 하나님 먼저 무릎 꿇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소속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망각하고 때로는 무지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에 속하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이 세상의 신을 따라서 사단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처럼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갈망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가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머지 시간들은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를 삼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